이사야 19장 16절부터 20장 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의미를 안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게 참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어떠한가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말씀 그냥 읽게 되면, 요 부분을 그냥 읽게 되면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 계속 심판과 계속 하나님의 징계만 있고 갑자기 그러다 구원 말씀하시네 그래서 넘어갈 것 같은데 사실 이 말씀의 배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입니다. 이사야서는 믿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가장 미혹하게 하였던 그러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였던 미혹하였던 가장 이스라엘 백성의 의지가 되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애증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애굽입니다. 애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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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나라가 바로 애굽 아닙니까? 그렇죠?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되면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과 연합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것 같이 이 애굽은 의지할 바가 되어지진 않습니다. 특히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제 구스와 애굽에 대하여 보았잖아요. 구스와 애굽을 한꺼번에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에디오피아를 한꺼번에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이사야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애굽은 어떤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구스로부터 온 사람들이 왕조를 이루어서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러한 통치자가 바로 구스 사람이었습니다. 이 애굽은 한 민족만이 이집트 사람만이 다스린 게 아니라 사실 그 주변 나라들에게 때때로 정복도 당하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이 와서 애굽의 왕이 되고 또다시 다스림을 받고 뭐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졌던 것이 바로 애굽의 그러한 이 이집트의 역사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스가 지금 애굽을 다스리고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엔 어떻습니까? 애굽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끊임없이 그 주변 나라들에게 큰 나라로서 항상 여겨졌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 같이 이 애굽은 의지할 만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스스로가 나라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여서 서로 다투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도 나일강이 마름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에 지혜자들과 또 정치자들도 사실 그들이 지혜를 베풀지 못할 만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혜가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주변의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애굽이 그렇게 의지할 만한 의지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애굽은 헛된 의지고 또 그들이 의지할 만한 지팡이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그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도 애굽을 말씀하시는데 이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놀라운 것을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이냐면 애굽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애굽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애굽조차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도 보면 그날에라고 나오고요. 18절 말씀에도 그날에라고 나오고 19절 말씀에도 그날에라고 나오고 그 뒤에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그날에라고 24절 말씀에도 그날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뒤에 우리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 이 6절 말씀에도 그날에 또 2절 말씀에도 보게 20장 2절 말씀에도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앞부분에 근데 19장의 말씀에서는요, 이 그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애굽조차도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그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 같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그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입니다. 애굽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구원을 받아야 될 나라죠. 그래서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을 위해서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조차도 두려워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의 강력한 아수르의 영향을 애굽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참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애굽이 두려워 떠는 것이 그냥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손으로 애굽을 두렵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애굽조차도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갖는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요? 두려워해야지만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참 그래서 참 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조차도 하나님이 두려워할 대상이며 또한 의지할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그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리라.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게 될 텐데 아수르와 히스기야의 그런 전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그 점령을 당하고 위협을 당할 때에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냐면요. 애굽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애굽은 그나마 아수르에 대항할 만한 큰 나라였거든요. 아수르가 애굽이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나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도움을 청할 나라는 애굽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히스기야가 뒤에 보게 되면요, 애굽에게 도움을 청할 때, 애굽이 그때는 그냥 말로만 도와주겠다 하면서 넘어갔었는데, 이때는 실제로 남유다마저 무너지게 되면 다른 나라들이 하나도 남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마지막 힘을 모아갖고 이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도우러 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포위했던 것을 잠깐 푸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애굽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애굽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배해갖고요.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애굽도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니까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애굽도 분야와 같이 두려움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를 다 물리쳐버리시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애굽이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의지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왜 두려울까요? 유다가 두려워서입니까? 아닙니다. 유다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유다 땅이 애굽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애굽이 이 시대에 그러한 것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에 되어질 일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애굽이 유다 땅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날에 어떤 일,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지막에 다가오게 되면 이 애굽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아니, 애굽 땅에서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고 합니다. 애굽은 애굽 말이 있거든요. 애굽 말이 있거든요. 이집트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애굽에서 가나안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게 되면, 그날이 다가오게 되면 애굽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란 겁니다. 애굽에서도 가나안의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란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 가운데 어떤 성읍도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멸망의 성읍도 있다라고 합니다. 멸망의 성읍. 이 멸망의 성읍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경외하지 않는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읍조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 애굽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지죠. 우리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애굽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조차도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재물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들이 애굽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을 치실지라도 고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요. 애굽이 여호와께 돌아온 일들이 벌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약속해 주십니까? 애굽에게 일이 벌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애굽에게 일이 벌어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23절, 24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애굽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애굽 사람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벌어지게 하겠다는 말씀하십니까? 아수르조차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애굽을 이 시대에 히스기야 시대 때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곳에 흩어진 이방인들,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구원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애굽과 아수르는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벌어질까요? 오늘 앞부분에서 나오죠. 애굽으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두려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신의 그러한 그 힘을 내려놓고 누구를 의지하며 나올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 찾게 되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그래서 단순히 애굽에 대한 그런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과 함께 마지막 때에 애굽과 아수르조차도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뒤에 한번 2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24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무엇이 된다고요?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나라는요.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헬라인과 유대인이 다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 이게 신약에 나와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사야서부터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면 내가 이러한 일을 이루시겠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일을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1절서부터 우리 6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다시 이 시대의 그러한 일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애굽은 믿음의 대상,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믿음의 대상이요. 애굽조차도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인 것을 말씀하여 주시죠. 애굽을 의지했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한 가지의 그 시대에 벌어졌던 사건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1절 말씀, 우리 2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르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취하던 해니라. 이 여기 아스돗이 어떤 곳일까요? 이 아스돗은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 한 도시가 바로 이 아스돗이었습니다. 요즘에 가자지구 있잖아요. 그렇죠? 가자지구에서 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해변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아스돗입니다. 그런데 이 아스돗이 어떻게 되냐면, 이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 시대 때, 아수르의 그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보내서 아르수스를 쳐갖고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배경이 있어요.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아스돗이 아수르에게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왜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애굽이 아스돗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펌프질을 한 겁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아수르에게 그 아수르의 말을 듣지 마. 아수르에게 공부를 바치지 마. 그러니까 아수르이 어떻게 할까요? 애굽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그 아수르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결과는 무엇일까요? 애굽이 와서 도와줍니까?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이 아수르의 그러한 왕이 애굽으로 다 피하게 되는데, 애굽이 어떻게 할까요? 아수르의 왕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의 그런 왕을 이 아수르에게 보내버렸습니다. 배신을 때린 거죠, 애굽이. 왜 이야기를 할까요? 애굽에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뒤에 보게 되면 그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이사야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을 벗고 나서 이 허리띠를 풀고 나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서 다니는 그러한 것을 3년 동안 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에 대한 예표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3절 말씀에 되면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표와 예표가 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아수르에게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벗은 몸과 벗은 발입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우리 지금 어떤 나라가 지금 점령이 되어졌습니까? 아스돗 블레셋이 점령이 되어졌잖아요. 그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가는 것이 어떠한 예표가 되어집니까? 아스돗의 예표가 되어져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우리 3절 말씀 보십시오. 어디에 예표라고 얘기합니까? 애굽과 구스의 징조와 예표가 된다고 합니다. 아스돗의 예표가 아니고요, 애굽과 구스의 징조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스돗이 의지하였던 애굽과 구스도 하나님이 아수를 통하여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스돗이 애굽을 의지하였지만 애굽이 아스돗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구스와 애굽도 아수르에게 심판받고, 또한 점령당하는 그러한 포로로 붙잡혀가는 일들을 당하리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까 아스돗을 취하던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왜요? 애굽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애굽 의지하였던 아스돗이 멸망한 것처럼,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의지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그들도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오늘도 구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상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애굽이 얼마나 아, 그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어지지 않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굽은 자신을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자신이 도와주겠다라고 후기롭게 이야기하였지만 애굽은 결코 그 도와주겠다라고 하였던 아스돗조차도 구원할 수 없었고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세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